똑같이 이제 젊은 이부 PPT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의 고백 청년부랑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마지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PPT도 청년부 설교 PPT로 넘겨주시면 돼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제가 공교롭게 수요 예배 때도 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도 죄를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뭐가 용서를 받죠? 그렇죠. 죄가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게 뭐죠?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 유형 중 하나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 네. 그 이유는 나는 이 정도면 착한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이 정도면 착한데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난 남도 잘 돕고 착하게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간혹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를 보게 되죠. 180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열심히 젊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유형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탈 수 있다 그래요. 뭐 힘을 쓴다던가 힘으로 산다던가 어쨌든 금융 쪽 그죠 제3 금융 어쨌든 이렇게 사적으로 돈을 이용해서 빌려주는 이런 걸 한다든가 이래야 외제차를 탈 수 있다. 그렇게 자기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잘 사는 방법들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자기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착한 사람이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산 건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간의 양심이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로마서 2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여주세요.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셨대요. 그 마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누구나 양심이 있죠. 양심 없으신 분 나는 양심이 없다. 있으신가요? 다 양심 있으시잖아요. 양심이 우리 안에 악하게 살면 살수록 아무리 돈을 만지고 성공한 채 살아도 왠지 모를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게 살아도 왠지 모를 인생에 갈증을 느끼게 만들게 합니다. 내가 뭔가 이 악하게 살던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외제차를 타고 집이 넓어도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게 양심이라는 거죠. 내 삶이 좀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게 살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계기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는 바뀔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어떻게 돌이킵니까? 힘으로 살던 사람, 돈으로 살던 사람 어떻게 바뀌어요? 내 스스로 바뀔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듣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사진 보여주시면 코로나 이전까지 저희는 매주 2번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봄, 가을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있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럼 진짜 좋았어요. 여기가 후암동 브라운스톤 앞인데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이게 전도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훨씬 힘들었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전도하는데 착각이 있잖아요. 나가면 막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보다 안 그래요. 되게 좋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차도 나눠주고 수고하시네요라는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또 예수님 전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전도 팔찌를, 이거 우리 교회 거는 아닌데 최대한 비슷한 걸 제가 인터넷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전도 팔찌를 걸어드렸어요. 사진 잠깐만 고정해 주세요. 제가 전도 팔찌 설명할 동안 이 금색은 여러분들은 금과 같이 귀하게 태어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정색이 그 다음에 있죠. 그 검정색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죠. 역시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하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그 다음 하얀색,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되죠. 흰 눈처럼. 그리고 저 나뭇잎, 새로운 잎이 피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데, 그러면 저 도를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제 어머니부 설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다 만나본 사람들 했더니 막 손 들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 이제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기도 만나봤대요. 자, 도를 아십니까가 그렇게 했는데, 도를 아십니까의 전략이 뭐죠? 귀인이십니다. 저보고 잘생겼대요. 저보고 잘생겼대요. 귀인이려 3대가 덕을 쌓았대요, 저보고. 칭찬을 하면 5분 동안 쫓아다니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예쁜 여자가. 그죠? 그러면 막, 저 갖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근데 조상님 몇 자리가 잘못됐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몇 자리 다시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100에서부터 얼마 필요하다고. 막 이제 본론이 나와. 그냥 한 20분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전략이 뭐예요, 처음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 사람들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칭찬해갖고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 팔찌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해요. 금과 같이 귀하게 만드셨지만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마음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죄인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여요, 다. 그리고 곰곰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막 얘기하면서 같이 영접 기도까지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신 분들까지, 그리고 전도된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 마음속엔 누구나 살면서 쌓이게 되는 죄책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막연하긴 하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금 전에 설교하고 왔잖아요. 청년들한테 인생 20년밖에 안 살았어요. 죄책감 없죠? 그랬더니 있대요. 살아가면 마음에 미안함과 불편함과 어려움 없죠? 있대요.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자,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막연하긴 하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 까만 죄를 지우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전도 팔찌 해도 묵묵히 다 들어요. 여러분 착하게,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사모님, 스스로 착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세요. 교회 안 다녀도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기는 하지만 뭔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마음속 깨림직함과 불편함이 조금은 있지 않으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지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죄가 시작되고,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착각하는데 옳고 그름과 자기의 욕심 속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살게 됐어요. 옳고 그른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 속에서 줄다리기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계속 말해요. 그렇게 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욕심대로 살기만 한다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공허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이 8가지 고통이라 그래. 인생은 8가지 고통.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다 고통이래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자녀가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인생의 의도와 욕심과 의지와 어떤 뭔가 내가 잘 이루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알아서 인생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 그냥 그 고통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것을 해탈이라 그럽니다. 네, 그것을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해탈이 여기 보시면 써 있을 텐데, 번뇌 얽매임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남,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뭐예요? 내가 자꾸 인생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번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러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자, 이게 그래서 불교는 스님들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깎고 이 생의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산속에 절을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대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잘 되지 않죠. 이렇게 세속의 욕심으로부터 떠나면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피어나는 욕심과 인간의 번뇌와 미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해서 한평생 수행하며 마음을 비우려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문제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다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거, 사람들과 얽혀 살면서 뭔가 이루어보고 싶은 것에서 하나 떠나, 머리를 깎고 내가 잘 사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수행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 번뇌와 고통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의 해결 방식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한 발짝 도망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탐욕과 미움, 시기와 질투, 분노,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는 이 비극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한테는 스스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대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것까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태어나면서 애가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대학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취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부모가 돼서 자녀를 책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랍니까? 안 자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후가 됐어요. 그러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태어나면서 죽는 게 모든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의 핵심에서 뭐냐면, 부딪혀도 해결이 되지 않고 도망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인간이 몇 장에서 타락할까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3장 만에 타락해요. 이 성경이 엄청 바이블 해킹 하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장 읽어요. 그렇죠? 근데 3장 만에 타락해요. 3장 만에 타락해요. 얼마나 많은데 3장 만에 인간이 타락해요. 그리고 그 뒤에 꼭 뭐예요? 계속해서 죄 짓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 인간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문제로부터 도망친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를 부딪힌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이 고통의 문제 해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내려놓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기는 나고,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무릎 꿇지 못하는 교만한 인간이 내 죄를 용서받을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네, 저희 아들이 뭔가 제가 들어가는데 뭔가 잘못한 날은 저를 눈을 피합니다. 왜 눈을 피할까요? 왜 눈을 피할까요? 그럼 알아요. 우리 인성이 솔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불러요. 야, 뭐 잘못했어?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빠 이거 눈을 피해요. 그래서 저랑 있는 거 싫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뭐 아빠한테 혼날까 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한 게 당연해요. 근데 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과 있는 걸 원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이 만든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용서받을 대상이, 여러분들 누구한테 죄를 법원에서 용서받을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용서받을 겁니까? 누구한테 용서받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용서받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순간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죄책감들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느껴보셨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철저하게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부딪히건 도망치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해결할 방법, 단 한 가지 방법, 죄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 얘기 아시잖아요. 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녀가 망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기 죄가 기억이 나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서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라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아버지의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죠. 자, 이게 죄의 용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런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죄의 용서?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느낌, 그쵸? 뭔가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감옥은 뭐냐면 죄의 싹을 다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요.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치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이 다른 데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우리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고,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감정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군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은 이런 이미지로 간 거예요. 자, 엎드려서 나는 이제 종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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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이미지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의 싹스로 넌 죄값을 받아라. 너 죄 지었으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지라고 괴롭히지도 않고 뒤주에 가두지도 않고 뭐 벌을 받아야지 반성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여러분의 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녀한테 혼을 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저 안 혼내고 저 좋은 아빠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박정 사모님이 아빠 무섭지 이러고 자꾸 시켜요. 나쁜 아빠 시켜요 자꾸. 누군가 무서운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엄마는 친구 같으니까. 그 저도 자꾸 혼내게 되니까 혼내야 되잖아요. 혼내면 애가 막 울고 있고 그러면 아이랑 관계가 이만큼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도 불편해요. 아이랑 관계를 가깝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아빠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아빠랑 거리가 멀어지면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뭔가 나를 혼낼 것 같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눈치를 자꾸 보는데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가깝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내어버리고 잔치를 벌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출소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죄를 모두 용서받고 잔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죄의 용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도망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술 마시고 자꾸 다른 데 뭔가 로또 하고 이러면서 뭔가 다른 인생에 뭔가 힘든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꾸 즐거움들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것들로 이겨낼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이겨내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이겨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고통,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많이 쫓겨났어요. 4번, 5번 쫓겨났는데 아까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여성의 인권은 1900년도 이후에나 등장한 개념입니다. 1900년도, 1800년도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났다는 미국에서도 참정권, 대통령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이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은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을 태웠다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남자한테 4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여자 자기 마음 안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나를 왜 이렇게 버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를 버린 남자들의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좀 멀쩡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죄책감도 있을 거고 미움도 있을 거고 또 인생의 수많은 고통이 이 여인의 마음에 녹아져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자체가 목마름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혼자 살려고 하다 이것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남자를 만나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도 그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느꼈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생 살아가는 게, 그리고 예수님 없이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이겨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면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그 나를 위한 죽음을 막 위하여 물론 슬퍼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만약에 맨날 제가 맛있는 걸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사다 줬어요. 그러면 탕수육을 사줬어요. 그러면 저의 지아가 우리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온 거니까 탕수육 조금만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지, 다음부터는 탕수육 사주지 마세요, 계란만 무쳐 먹어도 돼요.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저희 자녀한테 피자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자기 자녀가 행복하게 먹는 걸 바라요. 근데 저희 딸이 갑자기 아빠가 이 돈을 벌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나도 같이 힘들겠어 라고 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좋을까요?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사순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나를 위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울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한다면 진정 그 사순절의 의미가 100%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승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정말 인생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전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 사순절 동안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8절 거의 끝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 얘기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성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돈 거리며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돈 거리고 살던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돈이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이 중심에 오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아까 석가모니가 얘기했듯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돈, 재물, 성공, 자녀의 성공 다 줘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 모든 것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 전하며 살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주신 재물로 어렵다고요? 저 돈 많이 없어요. 근데 청년부 하면서 감사한 것은 5,000원으로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보내주니까. 돈 많이 없어도 돼요. 5,000원 하나로 정말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시간이 내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중심이 뭐냐면,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되지 못했냐면 인생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수단이 되고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 되고 예수님은 내 성공을 달성해주는 수단이 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살았기 때문에 돈 벌게 도와주세요, 자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대대로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대대로 건강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쁨과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없어도 돼요. 많이 없어도 돼요. 건강이 부족해도 내 입으로 예수님 전할 수 있고, 재물이 많이 없어도, 시간이 많이 없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 진정 인생의 진짜 자유함과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셔서 그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